이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든 이제까지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이나 성경의 경험으로 볼 때에 어떻든 은혜가 충만하려면 우리만 비상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비상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는데 항상 이게 비상 걸려가지고 그냥 땅 하고 비상만 걸리면 5분 안에 출동하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만 비상 걸리고 우리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또 비상 걸리겠어요? 원수들이 또 비상 걸린다 이 말이에요. 원수들이. 그러니까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동 안 오던 비도 오고. 이게 어떻든 원수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환경이 좀 이게 좀 뭐가 범상치 않다, 뭔가 뭐 이게 모이기가 좀 하는데 뭐가 방해가 된다든가 뭐 어떻든 여러분이 뭐를 하려고 할 때 은혜 좀 받으려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좀 뭐가 이게 좀 부드럽게 편하게 진행되지 않는구나 할 때는 아하, 저놈들이 비상 걸렸구나, 할렐루야, 원수가 비상 걸렸구나. 그러면 여러분 원수가 비상 걸렸다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은혜가 충만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까지 그렇게 어떤 생각하고 어떤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이제 어떤 원수들의 방해를 뚫고 또는 그런 어떤 방해 여러 가지 역사를 뚫고 나올 때에 은혜 없이 돌아가는 날이 없어요. 할렐루야. 반대로 오늘 좀 5,000원 갈랬더니 또 비도 오네 또.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또 유튜브나 봐야겠네. 이러면 이게 평소에 비해서 그냥 은혜가 반감돼 버린다 그 말이. 할렐루야. 가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거야. 그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뭐요? 나는 가리 뭐 찬성만 찢어지게 하지 원 도대체.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 말,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 말.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세상이 어떻게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모르는구나.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감당하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도저히 감당 못한다. 그럼 누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감당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감당하신다. 얼마나 이 기분이 좋습니까? 누가 나를 감당할 거야? 누가 나를 방해할 거야? 하나님만이 나를 감당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게 어떤 비몽사몽간에 뭐 꿈인지 뭔지 비몽사몽으로 가는데 와 그냥 막 철야에 그냥 막 성가대가 가득 쓴 거야. 말이 말 같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가 가득 쓴 거예요. 성가대가. 야, 어떠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을 왜 한다고? 원수의 방해를 헤쳐내는 게 찬양이라 했잖아요. 찬양.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한 사역이 뭐라고? 찬양으로 악신들을 물리쳐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마다 뭐가 나갔어요? 성가대가 나가. 성가대가. 그게 성가대의 원리라니까. 음악 자랑하고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자랑하려면 전국 노래 자랑 여기에 나가야 돼. 노래 자랑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방해하는 영들을 싹 물리치는 건데, 어느 교회는 막 새벽 기도에도 막 성가대가 막 쓴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어떤 그런 건 좀 부러워합시다. 그런 건 부러워합시다. 부러워서 그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러워하자 이 말이에요. 부러워서 우리도 좀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찬양이 막 그냥 막 서서 어떠다 혼자 하는 것보다 10명이 오면 더 낫겠지. 10명이 하는 것보다 한 20명 30명이 막 떼찬양을 한번 하면 막 얼마나 막 뭐 우리를 방해하려고 한 악신들이 그냥 어떻게 여기 어떤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예? 4월 셋째 주인가 그렇죠? 셋째 주에. 그러면 지금이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사순절 절기예요. 다른 교회들은 사순절 행사를 하고 이렇게 사순절의 의미를 누리는데 우리는 뭐 사순절이고 뭐 날마다 일일 시위하느라고 뭐 그걸 잘 몰랐는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어떤 기념하며 또 그 부활의 절기를 의미하며 이렇게 묵상하고 지내는 절기가 사순절인데, 그 40일 안에 그 주일이 또 끼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평일로 40일을 하기 때문에 약 한 6주, 그러니까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6주 전부터, 그래서 이제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데, 지금 오늘 이 철야가 지금 사순절 절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철야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이제 지내는 절기인데,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셔서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며 이렇게 우리가 지내는 어떤 경건하게 지내는 그러한 어떤 기간입니다. 그가 찔림은 뭐요? 우리의 뭐요?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집중적으로 그의 고난의 공로가, 그의 고난의 어떤 그 잉여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능력으로 임하도록 오늘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든 뭐니 해도 어쨌든 우리 교회가 아픕니다. 교회가 아픕니다. 아픔이 주님의 그 고난으로 해결돼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아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아픔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아픕니다. 가정의 아픔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아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아픈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의 모든 육체적 고난도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님께 더 큰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은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큰 음성으로 41절부터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래서 목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한 뭐요?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라 이마 교훈.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 그런데 오늘은 뭐가 하나 더 붙었냐? 가운데 진정한 교훈하고 진정한이 하나 더 붙은 거야.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이렇게 제가 불러줬더니 지난주하고 똑같네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주하고 똑같네 하시는 분은 그래도 지난주 설교를 알아들으신 분인데, 지난주하고 똑같은지 뭐가 더 붙었는지도 모르시는 분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나가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어떤 핵심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전하고 다시 한번 제가 혹시 설교를 잘못 전했나 하고 제 나름대로 또 리뷰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중요하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새로운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나누려고, 지난주의 말씀은 가짜 교훈이고 오늘 말씀이 진짜 교훈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깨달은 교훈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교훈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어떻게 대입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어디다 대입시키느냐요. 나를. 지난주에는 나를 어디다 대입시켰어요? 누구에게? 나를 누구에게 대입시켰습니까? 다윗에게 대입시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가서 이겼다. 그러므로 믿음이 이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 나를 어디다 대입시키느냐고요. 나를 만약에 사울에다 대입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 설교가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믿음이 개떡이면 진다. 그렇게 결론을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설교가 쉽다니까. 어떻게 나를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확실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나를 사울에다가 적용시켰어요? 다윗에게 적용시켰어요? 다윗에게 적용시키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나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교훈을 알려니까 나를 다시 한번 잘 대입을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잘 대입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확실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나를 적용시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윗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깨닫고 있는데 왜 실상 적용을 갖다가 예수님을 빼고 나를 적용시키냐 그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누가 싸워 이긴 겁니까? 예수님이 나가 싸워 이긴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에게 적용시켜 버리면 나는 어디다 적용시켜야 돼? 이스라엘 군대에 적용시켜. 이스라엘 군대.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에다가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뭐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이기셨다. 그러니까 나를 다윗에게 적용시키면 누가 나가 싸워야 해요? 누가 나가 싸워야 해요? 내가 나가 싸워야 해요. 내가 나가야 돼요. 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어떤 아주 험난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 험난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어려움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고난일 수 있고, 가정의 고난일 수 있고, 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엄습하고 괴롭힙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나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 좀 고쳐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고쳐지면 믿음의 승리고, 암만 기도했는데도 그 불치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믿음의 실패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누구는 막 나와서 뭐 어떻게 했더니 뭐 돈을 어떻게 벌었다고 간증을 하면, 간증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부러워가지고 침을 절절절절 흘리고, 여러분, 사업해서 돈 많이 벌으면 믿음의 승리고, 사업해서 돈 못 벌으면 믿음의 실패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으면 왜 믿냐니까 복 받으려고. 무슨 복이냐니까 신령한 복은 얘기 안 하고 맨 무슨 이 땅에서 무슨 뭐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아픈 병이 고쳐지고 뭐 여기에다 초점 맞추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 그렇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야.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 그렇게 안 되면 이게 막 믿음에 실패하고, 아유 나는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그렇게, 나도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잘못됐다면서 어떤 사람은 뭐 어디 가서 방석 깔아놓고 뭐 따라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이렇게 거기 쫓아다니고, 서쪽으로 하면 서쪽 쫓아다니고, 누가 특별히 더 능력 있다고 하면 또 거기 쫓아다니고. 여러분 요새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며. 그래, 어떤 사람들은 목사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왜 여전히 누구를 쫓아다니려고 합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주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복음입니다. 특히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인이라고 모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만인이라고 그 단어에 분명한 유권 해석이 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정확하게 말을 하려고 만신자가 제사장이다, 전신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그거를 굳이 꼭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신자가 제사장이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구약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서 나가야 된다면 거쳐서.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주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만약 구약시대 같았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요만큼의 죄가 있어도 벌써 이제 그 앞에가 즉사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간커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하나님과 너무 친밀함을 갖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습게 먹이고 어렵게 생각도 안 하고, 꼭 손자들이 말이지 할아버지가 하도 이뻐하니까 할아버지 수염 잡고 흔들어대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겁니까? 우리가 그게 바로 모든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 그렇게 구별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고, 어떤 신령한 사람 하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히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나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으린 저와 여러분이 또 누구를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특별히 나보다 더 능력 있겠지, 저 사람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믿는 자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 사람이 안수하면 뭐가 되고 특별히 저 사람이기도 하면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들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 교회라는 조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조직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이 있어야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조직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서 각각의 은사대로 직분을 주셨으니,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로 가르치는 직분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또 어떤 섬김을 잘하면 섬김의 직분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목사로, 누구에게는 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지, 여러분 아직도 목사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건 사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만이신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근데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목사라는 데에다가 대입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이 목사인데 왜 너만 목사라고 어깨 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이. 거기서 얘기한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옛날엔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제는 아니라고만. 아니라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깨달은 바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다윗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는 것인가, 다윗에다가 나를 대입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어떤 어려움이 나오느냐, 어떻다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승리자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자다. 믿음이다. 이것까지는 참으로 훌륭한데,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뭐냐? 이스라엘 군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우리라고 한다면, 골리앗은 누구요?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이지. 악한 세력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라면 골리앗은 누구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지.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를 누가 가서 이긴 거요? 다윗이 가서 이긴 거지.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요? 예수님을 상징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싸워 이겼어요. 이기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된 거야? 자동적으로 승리한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승리한 군대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결론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부여잡고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이미 이겨놨으니 너희는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이미 나의 대장이 이기셨으니 나는 승리자다. 할렐루야. 그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쭉 보면 바로 다윗을 어디다가 대입시키느냐, 어디다 대입시키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냐? 다윗이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내가 이스라엘 군대인데,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서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골리앗을 때려뉘은 다윗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때려뉘어버리고 마귀의 세력을 때려뉘어버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물리쳐버리고 승리하셨으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저 난적을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교훈이다. 제목을 잡으려니까 그렇게 잡은 건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대장만 되주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만 되주신다면,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만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나는 그분의 군대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승리의 군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만 가지고 나가 싸우면 어려움도 때려무시고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만약 다윗을 예수님으로 상징해서 본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을 살면서, 아니 세상 삶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오늘날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힘 줄 테니까 그 능력 의지하고 나가 싸워서 이겨. 내가 가서 싸워서 이겨. 이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이겨놓으신 게임, 주님이 이미 이기신 그분을 대장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승리한 군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한다면 지면 주님이 능력을 안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지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이러한 낙오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낙오자라고 생각하고 교회 떠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으냐 이 말.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교회 다녀왔다 헛거다고, 안만 기도해도 뭐 되는 것도 없고. 왜? 그 사람은 되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는 것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나는 그의 군대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크게 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참 뭐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지난주부터는 또 어디 가서 또 무슨 일일 시위를 한다고 해서
그 날씨도 안 좋고 뭐 그냥 뭐 미세먼지에다가, 예? 연일 방송에서는 야외 활동을 그만하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만하는데 또 나가서 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되면 감사한데, 혹이라도 또 무슨 뭐 세상에 불합리한 뭐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이 터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골리앗을 때려 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골리앗을 이미 때려 뉘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다윗이 상대할 만한,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만약에 나를 다윗에다가 대입시킨다면 다윗이 상대해서 이길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도 읽어봤잖아요. 오늘 본문 읽으면 뭐라 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볼 때에 둘러보다가 42절에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그 마귀가 얼마나 다윗을 무시하고 얼마나 다윗을 업신여기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신여기는 대상이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불안에 떨고 달달달달달달달.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다윗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흠말 모양도 없이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온갖 업신여김과 모멸을 받으시면서 그분은 존재하셨어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도 해보고 이 말씀 많이 묵상도 해보고 이 말씀 뭐 오래전부터 하던 그런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다시 이렇게 살피는데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근데 모세를 이제까지 나는 생각할 때 말로는 신학적으로나 무슨 쩍쩍적으로는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바라보면서 적용은 모세를 갖다 누구를 적용해 버렸어요? 나로 적용해 버린다. 나를 갖다 모세다 적용해 버린다 그 말이.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사면초가예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죽여버리겠다고 몰려들어오지. 앞으로 전진하려니 앞에는 엄청난 바다,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믿음으로 쫙 지팡이를 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쫙 갈랐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앞에 캄캄한 일이 있습니까? 사면초가의 어떤 환경에 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뭐가 아멘요? 오늘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니까. 이제 뭘 아멘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게 좋거든, 들리기가 좋거든.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가서 한 방 쳐야지 누가 쳐놓은 거 가기가 좀 그렇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그러면 그 난공불락의 어떤 무엇이 있든 무슨 뭡니까 이 사면초가에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 감당할 수 있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어떻게 해서 쫙 갈라놓고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갈라놓으신 그 바닷길을 룰랄라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게 은혜로워? 예? 그냥 걸어가는 은혜로워? 이왕이면 내가 한번 갈라보는 게 은혜로워. 예? 내가 한번 갈라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랑물을 어떻게 했는지 어쨌는지 한 사람들이 자칫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등장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갈라놓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는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 그 성을 이미 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예요.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난공불락의 성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냐, 법궤 둘러매고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지. 네가 한번 해봐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만큼 아픈 교회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으로 교회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극복해 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예수 믿고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되면은 할렐루야인데 안 되면은 또 좌절이 돼버리고 또 좌절이 돼버리고 또 좌절이 돼버리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기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주제가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한번 봅시다. 그냥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니까 실감이 별로 안 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한번 35절부터 봅시다. 뭐 쭉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니까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전제된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이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한 절만 딱 빼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런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어떤 뉘앙스를 여러분 봤습니까? 굉장히 행복한 겁니까? 굉장히 비참한 겁니까?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굉장히 힘이 납니까? 굉장히 정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산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행복의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기준이 무엇이 기쁨의 기준입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돈이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환경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심, 그거 하나가 그 조건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나의 거룩함이,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그것이, 그 하나가 바로 나를 항상 기뻐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것이 오늘,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래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앞에가 그런 환경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께 경험될 때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체험으로 다가올 때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꼭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나서버린 거야. 할렐루야. 근데 내가 문제는 뭐냐, 그 나서가지고 막 기뻐서 할렐루야 하면 이 사람 평생 날마다 할렐루야 하고 살 것 같으죠? 그렇잖아요. 그 고침받았다는 그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또 똑같아. 혈기내고 성질내고 또 욕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살다 보니까 맨 누가 뭐라면 간증하는 소리에 그냥 쫓아다니고 뭐하고 무슨 어떤 뭐 했다는 거기 쫓아다니고, 그러다 결국은 영혼만 피폐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다. 누구 쫓아다닐 필요 없다. 왜? 예수님만이 나의 대장 되시오. 그분만이 승리자요,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요, 그분만 쫓아가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게임을 하는 거고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엄습하고, 그 기쁨으로 아무리 환난 있고 아무리 고통 있고 아무리 괴로워도 그 환난과 그 괴로움과 고통이 나에게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와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바로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위에서 말한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이 우리를 엄습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종일 주루에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38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서 내가 확신하느니 앞에는 그러므로가 들어가야 돼. 그러므로. 그래야 문맥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확신하노니.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괴롭고, 아무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해서는 안 해도 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처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 때문이다. 누가 과연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과연 끊을 수 있겠느냐?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긴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긴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주는 우리에게 진정 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자입니다. 내가 승리하러 나가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자다 그 말이에요. 승리하러 내가 전쟁하러 나가는 거,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기면 할렐루야고 지면 놀렐루야고. 이런 신앙생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비록 내가 전쟁에서 졌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것이다. 현실은 내가 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긴 것이다. 왜?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 봐요, 암만 두드려 패도 일어나고 두드려 패도 일어나고 암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볼 때 네가 졌어 했는데 이겼다는 거야. 계속 이겼다는 거야. 난 이긴 자라는 거야. 이런 자를 세상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느니라.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요즘은 법이 다스리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또 막 대법원장 지낸 사람도 가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잖아, 옛날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딱 맞고 틀리고를 말할 수 없죠.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자유당 시절 이럴 때 저는 그때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영화나 무슨 책이나 무슨 글 같은 걸 보면 깡패들이 정치고 뭐고 싹 주름 잡고 다녔잖아. 김독강이라고 알아? 깡패들이 주름 잡고 다녔지. 왜냐면 깡패들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닌 거라. 오늘날도 보면 깡패하면 무서운 존재예요. 별거 아닌 존재예요. 무섭지. 깡패도 무섭지. 평생 살아가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이 깡패들이지. 근데 깡패들이 왜 무서워요? 깡패가 무서운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때리면 일어나고 탁 때리면 또 때려봐 계속 때리니까 때리던 사람이 지쳐. 죽인다고 하면 죽여봐고 대드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죽임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주춤하기다 이래야 되는데 죽이려면 죽여봐, 배째봐 하고 덤벼더니 어떻게 그를 이기겠죠. 비유가 좀 반대적 이상한 비유인데, 암만 너 죽여버린다고, 암만 너가 졌다고 하고, 암만 세상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려도 우린 믿음으로 승리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셔서 이미 이 게임을 승리로 이끄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난 승리자다. 승리자. 암만 네가 졌다고도 이겼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겼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이겼다고? 웃기는 소리야. 너 지금 환난 당하는 걸 봐라. 네가 어떻게 이겼단 말이냐? 라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여러 가지로 나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겼다. 할렐루야. 우린 이긴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과 같이 용기를 한번 얻어봤지. 다윗같이 얼굴이 붉고 용모가 왔다고 자꾸만 어린애 같아도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왕이라도 하나님 안 믿고 말이야 발발발발발 떠오니까 현찮은데 이 어린 소년이 말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말이야 믿음으로 나가니까 골리앗도 때리는 위도다.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지. 요만한 것도 했는데 이만한 게 왜 못하냐? 한번 해버리지. 그래서 했더니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이냐? 이미 그분이 다 하신 거야. 다 하시고 너는 꽃길만 가세요. 꽃길만 가세요. 그런데 왜 꽃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을
믿기가 좀 곤란하거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놨다 해도 안 믿으면 뭔 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뭔 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으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럼 왜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 다윗, 이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뭐 칼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끊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끊는 도구라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왜 뭡니까 믿음에서 떠납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 교회 갔더니 사랑도 없어. 그거다 그거. 교회 가니까 뭐가 어때? 너 저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했어? 전부 이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끊는 거지. 언제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님 때문에, 나 주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는다는 거예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결정적 도구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그의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실히 경험했어요. 어떤 경우든지 사도 바울만큼 핍박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감옥에 쳐넣어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드려 패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사도 바울을 이기겠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을 두드려 판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혔더라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드려 패도 넉넉히 이기느냐, 누가 승리자입니까? 넉넉히 이기는 자가 승리자. 넉넉히 이기는 자가 승리자. 우리의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남 얘기는 기가 막히게 맞춰. 근데 자기 얘기를 잘 못해. 자기에게 적용이 좀 잘하는데 그것이 조금 저와 여러분이 좀 불편해. 그것이 불편해. 감옥에 갇혀도, 두드려 맞아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을 갖다 주는 존재가 이긴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자가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도 바울 얘기니까 잘 맞추잖아요. 여러분의 일, 그러니까 말씀의 마무리는 우리에게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냐 그 말이에요. 넉넉히 이겼다고 선언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승리자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일찍 끝내고 기도하려 했더니 다시 해야겠네. 사도 바울이 이긴 거라는 걸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도 이긴 자라는 걸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궁핍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에 의해서? 그렇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 주님은 항상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누가 먼저라고 얘기할 거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승리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어떤 현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현실, 내 앞에 닥친 캄캄한 현실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 캄캄한 현실을 우리 예수님 믿고 믿습니다 하고 나갔더니 확 열려버렸어. 그러면 뭐 얘기할 거 없지.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 만약에 안 열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안 열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도 소용없다라고 떠나는 사람 뭐예요? 아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에 어떤 환난이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고통이, 숨쉴조차 힘조차 없을 정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최후 승리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그래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야.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넉넉히를 해야지.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이 넉넉히 이기느냐? 그분이 이겨놨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내 아버지가 이겨놓으면 내가 이긴 거 아니요? 내 아버지가 이겨놨는데 나는 못해, 우리 아버지가 이긴 거야, 난 창피해, 이러고 다닙니까? 내 아버지가 이긴 건데 돌아다니면 내가 이긴 거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다 이겨놨다. 그러므로 나도 이겼다. 할렐루야.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나를 잘, 설교가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되려면 나를 다윗에다가 싹 적용시켜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 이게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자, 나가 싸워서 이기자. 그런데 보니까 암만 믿음이 있어도 나가 또 그런 현상적으로 볼 때, 근본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볼 때 또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뭐 사업하다가 어렵고 뭐 하다가 어렵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어떻든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닥친 이 어려움, 여러분 언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상상이나 하고 여러분이 헌신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요. 헌신헌금 하지 말고 교회에 앉았으면 됐잖아요. 여러분 저 교회 져놓고 싸움하려고 졌습니까? 싸움하려니까 링도 멋있어야 되니까 링 멋있게 만들고 싸우려고 생각지도 못한 현상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욱더 더 신앙생활하고 더욱더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배나 아니 1000배나 더 어렵고 고통과 환난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담대하라. 이유는 뭐냐? 근거가 뭐냐? 그래도 담대해야 될 근거가 뭐냐? 우리 주님,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대장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 세상을 이겨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어떤 세상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우리가 대한 고통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 다 감당하시고 승리하셨는데,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가는 길만 따라가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그래 주님 말씀하셔서 네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랬어요? 내 자신을 부인해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 자신을 부인하는 거,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 네 눈에 보이는, 네 육안으로 보이는 그 환난, 네 육안으로 보이는 그것 가지고 네 삶을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 내 육안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라볼 때 너는 진정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내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전부 다 주님이 다 결론을 내려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다 이기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주님이 우리 보고 뭐 해라 할 때 순종이 되는 것이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다가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방주를 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승리의 약속을 믿으니까 세상의 이치가 맞든 틀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승리자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믿으라고. 믿어야 순종하지. 안 믿으면 순종해. 나 돈 좀 줘요. 내가 반드시 갚을게. 왜 안 주는 거예요? 예? 왜 안 주는 거예요? 예? 안 믿으니까 안 주는 거지. 믿으면 주지. 믿는 사람은 줘요. 안 믿는 사람은 안 주지. 암만 죽인다고도 안 주지, 안 믿으면.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이 따르는 이 순종의 행동은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육신적 친동생이에요. 어려서부터 봤거든. 자기 형을 봤거든. 자기 형을 보니 자기 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야. 옛날 우리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보면 통지표 있잖아요. 통지표 뒤에 보면 언행일치 있어요 없어요? 그 칸이 요즘은 쓰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있었죠. 있으면 거기다 가나 다 있잖아요. 해병대 다 받았어? 가 받았어? 가 받았어? 확실합니까? 믿습니다. 뭐 다른 얘기 아깝고 내가 가 받았어요. 내가 가 받았어요. 언행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근데 누구냐? 그 원족적이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뼈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은 진짜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를 때는 와, 우리 형이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는 끝까지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믿었어요. 우리 형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나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형이 해왔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쪽 뺨을 때리는데 이쪽 뺨 또 때리라고 돌려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누가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까지 걸어가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오히려 남의 거 있으면 뺏어 먹으려고 하고 욕심 차리고 자기 주머니나 잔뜩 차지하려고. 이게 사람의 심리지. 그런데 자기 형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닮아가자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 닮자, 우리도 예수님 닮자, 우리도 예수님 닮자. 말로는 닮자고 하는데 보면은 아니야, 행동이.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난 하늘나라 간다고 하고 뭐 천국 간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뭐 내가 꼭 말한다고 알겠어?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는 걸 완벽하게 마무리를 져버린 거예요.
네 속마음으로만 나 믿고 뭐 하나님과 관계 좀 그러고 다른 데서는 안 믿는 체하고 믿는 체도 안 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괜히 물수건 가지고 이마 닦고 해서 주여 이렇게 하고 밥 먹고 그거를 야고보가 질책한 겁니다. 야 그렇게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아냐? 그건 다 죽은 믿음이다. 이 개떡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 네가 믿는 믿음대로 행동이 따르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어떻게 해서 행함이 있을까요? 믿으니까 행하죠. 안 믿는데 어떻게 따라서 하겠어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돈 좀 줘요. 내가 이자 쳐서 갚을게. 날 믿으면 줘요 안 줘요? 줘야 되는데 안 믿으면 안 주고. 믿나 안 믿나 한번 해봐야겠네. 믿으면 주고 안 믿으면 안 주고. 근데 믿어. 난 목사님 믿어. 목사님 반드시 약속 지키는 사람 믿어. 그러고 안 줘. 그럼 그 믿는 거 안 믿는 거? 가만있어. 내가 뭔 설교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방향이 잘못됐네.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승리자로 살아라 승리자로 살아라 우리는 승리했다 승리자로 살아라 근거가 있어야지. 뭔 근거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위로받느라고 이겼어요 집사님 이겼어요 우리 믿으세요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긴 겁니다. 암만 얘기해봤자 암만 설교해봤자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믿음이 되게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그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니까. 믿음이 무슨 믿음이? 예수 이미 이기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미 이기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이기신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다윗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데서 나타났어요. 자꾸 다윗을 나에다가 비교하면 막 힘만 생기고 그냥 막 으쌰 한번 해보자 해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막 그냥 좌절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그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서 이기셨어요. 이제 우린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우리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그분이 이기신 그 길에 거저 승전가 개선가만 부르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꼭 승리하는 정말 승자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걸 가지고 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이기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자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